한국 사람들은 공산주의 하면 되게 어떠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저도 어린 시절부터 공산주의 얘기를 듣고 독일에 가서 북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북한의 목사님들도 만나고 라이프치에 통독되기 전에 라이프치에 가서 북한 군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머리에 정말 뿔이 있는 줄 알았어요. 어른이 돼서도 하도 많이 들어서 그들 머리에는 뿔이 있는가 보다. 이게 뿌리는 없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18세기 산업혁명 이후에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나타난 점점 갈수록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갈라지고, 그런 가운데 칼 막스는 투쟁을 통해서라도, 혁명을 통해서라도 이 부의 편중을 막아야 되겠다, 골고루 나눠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사실은 가난한 많은 사람들이 동조했고 지식인들도 이에 동조를 했습니다. 혁명을 통해서 부를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또 하나는 경제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저 배고프지 않으면 다 행복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람을 잘못 이해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동물들은 배가 부르면 다른 동물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보면 그저 사자와 얼룩말과 사슴들이 함께 노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저 우리는 TV에서 사자가 사슴 잡아먹는 이런 것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그리고 연약한 동물들이 살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배부르면 절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배부른 다음에 문제가 더 생기게 됩니다. 1997년에 미국 PBS 방송에서 처음 소개됐던 단어가 플란자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부자병이라는 단어였죠. 이거는 부자라고 하는 말과 독감이라고 하는 말이 합성어입니다. 부자병, 그게 뭐냐면 가지고 나면 더 가지고 싶어 하는 게 부자병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느꼈던 것 같아요. 옛날에 농촌에서 잘 못 살 때는 그저 서로 잘 돕고 서로 잘 나누어 먹었는데 점점점 경제가 발전하고 부자들이 되니까 이웃과 단절돼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것을 처음 소개한 존 랩이라고 하는 분이 2001년에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부자들의 특징은 의기소침하고 더 의심이 많고 더 가지고 싶은 마음에 평안이 없고 만족감이 떨어지고 또 더 가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사실은 사람의 이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더 큰 욕망의 노예가 된다 합니다. 되게 저희들 나이 정도 되면 유산에 대한 관심들이 있습니다. 이제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 유산을 이제 받게 되는데, 저도 이제 유산을 조금 받아서 언젠가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가끔씩 지금도 생각나요. 그 땅은 내 땅인데, 근데 여동생이 차지했거든요. 그게 가끔 그래요. 목사도 이런데 혹시 우리 성도들은 그런 일이 있으면 어쩔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동생 볼 때 가끔 미움이 생겨요.
이번에도 가서 봤는데 그렇게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저거 내 땅인지 뻔히 알면서 왜 자기가 갔지? 물론 아버님이 마지막 유언에 동생한테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정말 내 겁니까, 유산이? 사실 내 게 아니에요. 그건 아버지 거지요. 그래서 알아서 아버지 거니까 아버지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말은 해놨어도 그래도 그 내 땅인데 이게 뭡니까? 우리의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게 한두 끝도 없는 거예요. 한두 끝도 없어요. 어차피 그거 내 것도 아니고 그거 없다고 해서 내가 굶을 것도 아닌데 그게 우리의 욕심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에 사는 사람은 이런 욕망의 노예가 됐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읽은 이 본문 야곱, 저는 가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야곱은 성공한 사람의 아주 모델이에요. 성공한 사람의 모델. 그래서 우리도 야곱처럼 그렇게 해서 성공합시다 하는데 정말 야곱이 성공한 사람입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이 야곱은 신앙도 있었어요. 복은 하나님께로 받는다는 것도 이 야곱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된다 하고 하는 이런 아주 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내게 주어지는 복이 아닐지라도 복은 빼앗아라도 받으면 된다는 거죠. 어쩌면 강탈해도 된다는 생각을 이 야곱은 가진 거예요. 편법을 써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쨌든 복을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분이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먼저 보면 물질에 대한 복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많은 재산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은 거 아니에요? 삼촌을 속여가면서도 물론 삼촌도 그렇게 일한 사람이 정당한 대가를 주었으면 아마 혹 안 그랬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야곱은 어떤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사람 대접 노릇도 하고 사람도 가까이 해주고 그러니까 야곱은 정말 열심히 일해서 어떻게 보면 편법을 써서 재산을 많이 모았어요. 두 번째는 가정에 대한 애착이 있었지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14년을 투자했잖아요.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14년. 그래서 이 야곱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 그 사랑하는 여인 라헬과 결혼하는데 7년을 더 기다리는데 7년이 하루 같다 그렇게 해서 하루 같다. 얼마나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었으면 7년을 기다리면 7년을 하루같이 기다렸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야곱은 어쨌든 자기가 목표한 것 다 이뤘어요. 재산도 가졌고 좋은 정말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도 했고 또 자식들도 12명이나 얻었잖아요. 내 문제는 그 마음에 뭔가 늘 쫓기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 마음에 평안이 없었어요. 기쁨이 없었어요. 열심히 일하긴 했는데 그를 나중에 보면 창세기 47장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바로왕 앞에서 내 나그네의 세월 130년이니이다. 나의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래요. 재산도 많이 모으고 가정도 훌륭하게 세웠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무슨 말이에요? 그 마음이 편치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편치 않았다는 거예요. 뭔가 쫓기면서 평생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잘 살아보겠다고 성공해보겠다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 마음에 기쁨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많이 소개된 분이지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쓴 인간 경영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인터넷 들어가서 치면요, 이렇게 5페이지, 6페이지로 잘 요약이 되어 있어요. 이분이 그 책에서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싸움에 이긴다는 것은 통쾌한 일이다. 그러나 진 사람의 고통만큼 그림자는 남게 된다.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 골프 내기, 골프 칠 때 내기들 하신다는 얘기 잘 많이 들었어요. 자, 이제 뭐 일부를 따먹었어요. 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딴 사람은 통쾌하잖아요. 그런데 일부를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진 사람은 마음이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저도 커피 내기 해봐도 그래요. 그거 커피 한 잔 안 살라고 막 속여요, 속여. 그 이긴 사람은 통쾌해. 저도 이겨보니까 통쾌해. 근데 커피 한 잔 사주려고 그러면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겼는데 안 사주고 그냥 가더라고요. 제가 먹고 가자 그러니까 캘거리 가서 먹재요. 그래서 제가 캘거리 다 와서 먹자 그러니까 빨리 집에 가서 밥 먹재요. 여러분, 이긴 거는 통쾌하지만 진 사람의 그림자는 나와요. 그래서 정말 진정한 승리라는 게 뭐예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간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화목하면서 이기는 것.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할 때 아예 그냥 뭐 일부를 이뤄줄 생각하고 커피 한 잔 사줄 생각하고 하면 편해요. 그렇죠? 편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살아가면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더불어라는 거예요. 그렇죠? 더불어. 그렇죠? 더불어 산다. 더불어 번영하고, 더불어 행복하고. 그래서 우리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 중에 하나가 윈윈 아니에요. 윈윈. 함께 이기는 거. 함께 이기는 거. 함께 사는 것. 저는 여기 캘거리 교회가 30개 있다고 그래요. 30개가 넘는지도 몰라요. 그래도 우리 협의에 있는 교회들이 한 20몇 개 되는데 늘 그런 마음이 생겨요.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함께 이겨야 되는데. 제가 소망교회에 있었잖아요. 소망교회에서 노회 총회를 자주 해요. 그럼 이제 저희에게도 이제 다음 주에 노회 하는데, 이제 강단에 이제 처음에 개회를 드리는데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면요, 먼저 소망교회부터 욕을 해요. 이 교회 때문에 우리 교회인들이 다 뺏겼다. 조금 이제 새로 산 복음전에서 좀 키워나면 다 소망교회로 간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렇게 행정했으니까 속으로 여기서 시큰 잘 드시고 욕은 왜 해? 그 마음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죄송하면 저희 교회도 여러 교회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 꽤 많지만 어느 때는 반갑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요? 저도 내 성도가 다른 교회로 가면 마음이 참 아파요. 어떤 이유로든. 근데 다른 교회에서 오시면요, 그 교회 목사님을 금방 바로 떠올려요. 얼마나 힘들까. 그렇죠? 한인장교회 커지는 것만큼 정말 예수를 새로 믿어서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올 때는요, 우리에게는 숫자가 많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작은 교회는 그림자가 드리워져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믿지 못해서 오시지만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어두운 그림자를 가능한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야곱이 형님을 만나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딱 보자마자 뭐래요? 형님, 그랬어요. 형님 얼굴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 본 것 같습니다. 어쩌면 헤어졌다가 만나는 사람의 가장 절정적인, 가장 감격적인 표현은 이거라고 생각이 돼요.
집사님 보니까 제가 그 얼굴 속에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한번 옆에 분들하고 한번 해보실래요? 한번 해보세요. 이 쑥스럽긴 한데, 예. 그런데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하세요. 그냥 형님 오늘 만나니까 그 얼굴,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한번 만날 때 그런 마음으로 만날 수 있길 바라요. 정말 집사님, 장로님 보니까 하나님 얼굴만 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냥 거짓말이라도 하세요. 하고 나면요 달라진다니까요. 하고 나면요.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구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런 용기가 없어서 안타까운 거죠. 여기서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성경책 놔두고 나가는 분들 어떤 분이세요? 혹시 집에 전자레인지 안 꺼서 나가시는 분들, 그렇죠? 걱정이 돼서. 그게 아니라 정말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그분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분이 생각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마음을 풀고 난 다음에 예배 드리라고 하는 거지. 예배 드리라고. 여러분, 그 마음을 풀지 않고 예배하면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 앉아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100번 주님을 불러봐도 주님은 안 만나요. 그냥 시간만 허비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만.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생각나거든 먼저 풀어라. 그렇지 않으려면 예배당 들어오기 전에 먼저 풀고 들어오셔야 돼요. 풀고 들어와야 돼요. 저도 언제 그랬잖아요. 교회 오는데 우리 집사람이 막 바가지 긁어요. 저는 말씀 전하려고 막 긴장하고 있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막 뭐라고 잔소리해요. 뭐 화내서 그냥 가만히 있어 그래요. 잔소리하지 말고. 근데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 아픔을 어떻게 풀어요? 근데 저는 제가 잘못했다는 말이 잘 안 돼요. 그게 유전자가 그런 것 같아요. 그 말은 안 되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저 사람은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저 사람은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한테는 되게 잘 참거든요. 우리 집사람한테는 못 참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풀어져서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해요. 제가 초기에는 그랬어요. 마음을 못 풀면요, 단에 올라와서 오늘 그냥 성경 읽고 끝납시다 그랬어요. 예배인들로 안 했어요. 왜요?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그 풀어지지 않으면요, 제가 설교를 한들 예배를 드린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는데 얼마나 중요해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책을 쓴 존 그레이라고 하는 분이 아주 그 책 참 좋은 책이에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다시 쓴 책이 뭐냐면 화성 남자와 금성 여자의 사랑 잠언록. 그래서 그걸 하루에 한 절씩 쭉 읽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은 인간 관계에서 상처받는 이유는 과거 때문에 그렇다. 과거에 여러분 그렇지요. 되게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대화들은 뭐냐면 다 과거의 이야기들이에요.
과거에 이랬지,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지. 자꾸 과거에 매이는 한은 절대로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오히려 더 커진다는 거죠. 이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과거의 일을 잊고 오직 미래만을 생각할 때 하나 될 수 있고 화평할 수 있다. 미래. 지금은 때로 상처가 되고 아프지만 미래에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그림을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가 될 수 있다. 지금은 잘 안 맞지만 10년, 20년 살다 보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문제는 화평을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형 에서의 관계에 화평을 잃어버려요. 그 평안이 없어요. 열심히 살긴 살았는데 늘 뭔가 답답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야곱으로서는 할 말이 많이 있지요. 어떻게 보면 야곱의 말이 그러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는 않아요. 그저 팥죽 한 그릇 형 배고프다고 그래서 말로 주고받은 거 아니에요? 말로 주고받은 거예요. 형 나한테 장자권 주면 내가 팥죽 한 그릇 주겠지. 얼마든지 농담할 수 있어요. 그죠? 그 농담한 거 하나 가지고 그리고 엄마 때문에 아버지의 축복을 먼저 받았는데 그래서 형이 축복을 못 받아서 약을 누긴 하지만 미워할 수 있지만 그래 죽이려고 쫓아다녀? 그거 하나 가지고 아마 여러분 그럴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혹시 그랬다고 해도 그건 뭐 그럴 수 있지. 조금 그 형이 좀 밉지만 뭐 그럴 수 있지. 당장 뭐가 잡혀지는 것도 아니고 보여지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 형이 막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하면 누가 더 옳다라고 생각하겠어요? 다 그럴 거예요. 야곱이 옳다. 야곱도 그렇게 설명하고 그렇지만 야곱의 마음속에는 결코 사람들이 동의해준다고 해서 편한 게 아니었어요. 항상 뭔가 불안한 거죠. 이 문제는 하나님과 형 사이에서만 풀어야 될 문제, 누구한테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야곱도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인간적으로 애를 썼어요. 그래서 형 에서를 떠나서 멀리 삼촌 라반집까지 간 거 아니에요. 그 세월이 지나면 잊혀지겠지 그런 거예요. 얼굴 안 보면 기억 안 나겠지.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세월이 지난다고 해도 얼굴을 안 본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계획도 세워봐요. 그러나 마음은 평안하자. 결국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약복강을 건너면 형을 만나게 되는데 건널 수 없는 거예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계획도 세보고 저렇게 해보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 약복강가에서 철야기도해요. 여느 때 같았으면 그런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시고 내게 물질 주시고 내게 자식 주시고 건강한 가정 주세요. 그러나 그때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계제가 아니었어요. 왜?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하셨어요.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밤새도록 기도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응답받았어요. 변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 가요.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데 그런데 그 기도하고 나니까요 마음이 편한 거예요. 어쩌면 만나자마자 형이 군사를 통해서 아니면 자기의 칼을 통해서 동생을 죽일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자마자 그래서 아우야 네 잘 있었냐 하면서 껴안고 입을 맞추고 막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이제 용서를 구하려고 찾아가는데 혹시 용서 안 해주면 어떨까 하는 불안 때문에 사실 그 용기가 없어서 미루고 미루다가 이제 기도하면서 찾아갔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나는 벌써 다 용서했네. 나는 이미 다 잊고 살았네. 여러분, 그때 그 감격이라고 하는 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동안 가슴에 꽉 채워 눌렸던 것들이 다 내려가는, 그때서야 하나님, 내가 미리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을 걸, 미리 찾아가서 이 막힌 담을 미리 헐을 걸, 내가 왜 지금까지 미련하게 이렇게 살았을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야곱의 마음은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도망가다가 한번 베델이라는 데서 돌베개하고 잠을 자는데 사닥다리가 하늘에 걸려지고 천사가 오르라 내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들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이 장면은 환상 중이 아니고요, 기도 중이 아니고 실제적 사건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실제적 사건으로. 여러분, 우리 신앙은 바로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냥 기도 보며 감격해 눈물 흘리며 끝나는 게 아니고요, 환상 중에 주의 나라를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체험을 할 때, 여기까지가. 이 야곱은 어땠어요? 에서가 자기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럴 때 거기서 바로 하늘에 열리는 그런 경험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이기적인 복음은 없어요. 이기적인 기도도 없습니다. 이기적인 행복도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관계적 속에서 오는 기도, 관계 속에서 오는 행복이 있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 중학교 2학년 때 시골 학교 다녔으니까요. 그때 배너라고 하는 영화가 들어왔어요. 배너라고 하는 영화가 잘 몰랐지. 그렇지만 학교에서 단체로 갔어요. 전교생이 단체로 배너 여행을 오산에 있는 극장에서 갔는데 그때 본 장면은 지금도 잊지를 않아요. 그때 무슨 내용인지 잘 몰랐지만 그 스펙타클한 영화를 볼 때 너무너무 멋있잖아요. 그 뒤에 여러 번 이제 보면서 그 내용이 뭔지 이렇게 책을 통해서 보면서, 그런데 그 배너의 주제가 뭐냐면요, 이 배너가 칼을 잡고 있었어요. 분노에 찼어요. 왕자가 왕자의 역할을 못하고 쫓겨나는 분노 속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멀리서 봤어요. 근데 그 멀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슨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죄를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고통 중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 소리에서 자기 손에서 칼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랬어요. 자기 손에서 칼이 빠져나가는 걸 느꼈다. 그 분노에 찬 그 마음, 그 용서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서 다 녹아졌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칼을 잡고 싶은 많은 유혹들이 있었지만 그 용서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서 칼을 잡지 않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화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화의 이유를 누구에게 책임을 묻겠습니까? 아무도 탓하지 마십시다. 그렇지만 반드시 화목해야 합니다. 어떤 희생을 지불하고도 화평이 없이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월은 흔히 우리는 가정의 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정의 달 속에서 부부 간에, 자녀 간에, 또 이웃 간에 혹시 우리의 마음에 야곱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 마음을 풀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에서 부부간에, 자녀간에, 또 때로 이웃간에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저 누구를 만나든 누구를 보든 주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기쁨과 감격 속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